주전 590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왕족과 귀족과 지식층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젊은이들 뽑아서 왕궁에서 살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벨사살로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자, 이름을 정복한 나라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이 지났어도 자신들의 얼굴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나빠진다면 고집 부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킨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했는데도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과 꿈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세 친구도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높이가 27m 되고 넓이가 한 3m 되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상 낙성식에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신상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엎드려서 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 사람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다니엘은 어떤 이유로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참석은 했지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8절 이하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긴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왕이 노하고 분했다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왕은 그 세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왕이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대로 두면은 그 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고 그래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신상에 절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거절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산다 해서 한평생 평안하고 넉넉하고 또 상처 입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때로는 육신에 생긴 질병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 세우신 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을 지키며 살지만은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라고 위협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이런 유혹과 위협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런 위협과 유혹을 받았어요. 왕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좋거니와 살려주겠다. 그러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몇 년 전에 그 포항 제철에서 용광로 작업하다가 그 노동자 하나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쇠를 녹이는데 사람이 빠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신이라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 그 북쪽 지방은 저 아랍권이고 그 사이에 사하라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방이 초원지대예요. 초원지대, 숲이 우거진 그 초원지대, 소위 이제 맹수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사하라 사막과 그 초원지대 사이는 강수량이 적어서 풀이 자라도 짧은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목축만 하면서 사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기승을 부려서 세계에서 테러로 희생당하는 사람의 45%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이 아랍권인데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사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점점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이제 그 매장하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흰 천을 다 덮어놓고 그 줄지어 누워있는 시신 옆에 아프리카 목사님이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내 장례식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즉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성경을 연필로 종이에 우리처럼 좋은 종이도 아닌 그런 종이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필사. 그렇게 그 필사한 종이들, 그 종이로 된 자기가 쓴 성경을 녹군으로 엮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성경.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폭탄이 날라들어 터져버리고 총알이 날아오고 화염병이 들어와서 불이 나고 혹은 길을 가다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납치를 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이집트나 인도네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아랍 국가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폭탄이 하나 들어온다.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총을 난사한다.
화염병을 던진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그들은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신들 곁에서 부르짖는 아프리카 목사님이 마치 우리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편안한 곳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호통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수한 후에는 반드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추수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은 농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심고 거두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절은 농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해 동안 심고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원래 나는 무엇을 심고 거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원래 나는 내 육체를 위해 심고 썩어진 열매를 거두었나요? 아니면은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 환자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국인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군대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인데 아버지 사역을 도와서 일하던 청년이 와서 입대했다가 부대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고난, 헤쳐나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믿어야 된다. 왕 앞에 나온 세 사람은 왕이 그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왕에게 따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고 왕이 불 속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체념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막 낙담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조직 검사 결과 암이 맞네요. 그 말 딱 들으면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 속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은 왕명을 거역해서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 신실한 변호사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분에 이어서 그분의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한 번은 그 국고 보조금을 부하들이 행영한 부하들이 자기 상사인 그 회장에게, 그 작가협회 회장인데 회장에게 그 뒤집어 씌워서 소문을 퍼뜨려서 모든 시인과 소설가가 이 회장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횡령죄로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변호를 했는데, 재판에서도 판사가 이 사람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선고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돼. 또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금방금방 선고를 안 하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억울하지만 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보석금을 내라고 하는데 횡령하지 않았지만은 그 액수가 워낙 커서 보석금이 상당히 했는가 봐요. 근데 가난한 가족이 그런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경험해 보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재판장에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손을 도와서 문장 하나하나가 그를 어두운 감옥에서 꺼내주는 밧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글재주가 없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착한 죄인은 돈이 없어 보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서 하나님, 판사들이 이 글을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 원고지 500장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글을 써서 판사에게 등기로 보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세상에 어느 판사가 그걸 읽어보겠냐 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자신이 변호했던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감방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교도관이 짐을 싸가지고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판사가 밤새도록 쓴 그의 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 바로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밤새 쓴 글 한편으로 풀려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과 권력과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랴가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건져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이 다하는 날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음 대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가면은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려오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에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공경에서 고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15년 2월 15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지중해 남부 해안에 있는 키르테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 위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21명의 콥트교회 신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IS에 의해 참수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서 경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상에서 그 집행하는 자가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으면 풀어주겠다 제안을 했지만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얄랍 예수와 오 주 예수여 하고 참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콥트교회는 이집트 기독교를 콥트교회라 하는데 예수 시대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독교회입니다. 그들은 콥트교회의 사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리비아의 건설 노동자로 이 일하러 온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본 이집트 정부와 리비아 정부는 즉각 공격에 나서 그들을 퇴치한 후에 신자들이 묻힌 무덤을 발굴해서 DNA 조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 지난 2018년 5월 15일 그들의 유해를 실은 비행기가 카이로 공항에 도착할 때 이집트의 모든 교회와 수도원의 종이 울렸다 합니다. 그들은 그 순교한 지 7일 후에 21명이 모두가 콥트 정교의 순교자와 성자로 봉해졌고 그 후에는 동방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순교자와 성자로 봉해졌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왕의 신이요 왕이 세운 금신상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세 사람을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불 속에 던지려고 했던 병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 결박된 채로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결박한 채로 던졌는데 불 속에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왕의 눈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도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을 보고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홍해가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오셔서 불꽃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은 못을 본 왕이 가까이 가서 세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맹렬하게 타는 불이 그들의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겉옷은 타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세 친구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왕이, 이방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각 나라와 족속에게 공문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비난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불에서 나왔을 때 없어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결박했던 끈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끈, 상처의 끈, 그 걱정, 근심의 끈, 분노와 미움의 끈, 그 끈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조우던 모든 끈이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했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다가도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구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일이 꼬여버려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서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에는 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어떤 고난을 겪든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저런 씨를 뿌리고 무엇을 거뒀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리고 거뒀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을 겪고 어떻게 할지 몰라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임마누엘로 내 삶 속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